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신속히 움직여라,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죠.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신하라 하는 거예요. 피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환난의 때에 특별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속히 대피하라. 환난 날에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또 그날이 겨울에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도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의 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싹 없어지는 것을 실제가 일어난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특징, 계속 어제부터 말씀이 연결됩니다. 가짜 예언자들,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재림주다, 성령이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혼란에 빠지지 말아라. 악한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힘이 집중되고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재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15절, 17절까지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환난의 날에 집에 뭐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의 심판이 임했죠.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탈출하라, 대피하라 그랬어.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이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또 롯의 가족들 중에 대피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자신들이 가진 또 재물과 또 세상적인 미련으로 말미암아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각종 어떤 재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뭐 지하실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찬다든지, 터널에서 또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아파트 고층에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미련을 갖지 말고 일단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피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또 들어간다는 거, 겉옷을 가지러 돌아간다는 거, 임신한 여인들, 젖먹이는 어머니들 뭔가 가지러 들어간다는 거,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신속히 움직여라. 피신해라. 너의 생명을 먼저 살려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인데 피신하지 않고 미련을 두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라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미련을 갖지 마라. 세상적인 것에 너희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겨울에 닥치지 않아야 돼. 환난의 날을 매우 혹독할 것이다. 세상 마지막에 닥치는 그 환난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오늘 특징이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여주시고, 여기서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기 나오는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많은 심판과 재앙이 많은데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은 환난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이 환난의 날이, 전무후무한 이 무서운 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날들이 줄여준다. 이 줄여준다는 게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환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너희가 그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을 줄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환난의 날이 줄어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말아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 미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가짜 예언자들,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 여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누가 재림했다,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다 맞아요. 도리에 돌아라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됐죠. 예수님 제자들 성령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이 됐죠. 정말 예수님 말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정신을 바짝 차려. 이것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뒤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잘 견디라.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질 않을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특별히 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대요? 떨어진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고. 와. 해, 달, 별, 이 모든 것이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함 받은 사람들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어떻게 사방에서 다 온다고요? 모은다. 오늘 앞에서도 20절에 주님이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줄여준다 그랬죠. 결국은 27절에도 택함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 영원히 살아나는 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방에서 모은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신다. 오늘 주님의 재림 때에 결국은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은 환란이 줄여주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다 모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란을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시면서 택함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있어.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신랑 맞을 신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신랑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신부가 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때를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님의 택하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 세대를 분별하라. 미혹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욕심 가지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